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멀리 계시지만 앞뒤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사무엘상 오늘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전임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하고 시작한 것이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 만으로 보니까 한 26살 되었던 해더라고요. 2000년도에 제가 이제 선교지를 나가게 됐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로 사역한 것은 이제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실제로 사역 경험은 이제 한 19년, 만 19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와 제가 지금 무엇이 달라졌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20대 때는 정말 열정과 비전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열정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는 생각하는 것이나 또 성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어렸던 것 같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서 인격적인 면이나 또 사역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연단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쓸만한 목사가 되어가고 있는가. 지금도 저는 사실 성숙하고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준비된다는 것, 그것이 붕어빵 찍어내듯이 12주, 16주, 또 1년 과정 마치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시간은 반드시 필수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빚어가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유일하게 선지자 중에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 바로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가 모세고 하나는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은 한 시대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도한 선지자였지만 그도 한때는 영적으로 경험이 없는 미숙한 영적 지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런 시절이에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고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씀이나 비전,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전달하는 통로였어요. 기본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때문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1절 말씀처럼 말씀이나 환상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냉대였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어떤 시대가 어두울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어떤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울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말씀은 많은데 진짜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은 많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 시편 7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영적인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모스 시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이 아모스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두운 그러한 시대를 보내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최근에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또는 개인적으로 큐티하시면서 혹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깨달음, 감동을 느껴보신 것이 언제입니까? 지난 주일입니까? 또는 한 달 전입니까? 언제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어떤 분의 신앙이 건강하다는 특징이 뭐냐? 지금 내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큐티하거나 성경을 읽으시거나 또는 설교를 들으실 때 바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큐티를 하기는 합니다. 설교를 듣기는 듣습니다. 또 여러분 성경 읽기는 읽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설교를 하니까 설교를 듣는다. 또는 설교를 듣고 있지만 사람의 소리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나오신 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믿습니까? 들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마치 저희 아들이 저의 음성을 구분해내듯이 성령으로 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만약에 열심히 주일날 매주 나오시고 교회 정말 매주마다 설교를 듣는데 사람의 소리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이번 주에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설교하기에 대한 책인데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들 중에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다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걸 모르고 설교자가 이 강단에 서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율법적인 설교만 하고 복음적인 설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저는 이 밤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시거나 성경을 읽으시거나 또는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특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정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적어도 교회는 이 엘리 시대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엘리 시대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건요, 설교가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있을 거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바로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불행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모였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저는 왜 설교를 합니까? 바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듣기 위함이 아닙니까?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최근에 정말 내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사무엘처럼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설교를 듣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큐티를 하시기 전에, 성경책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모두와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리노 한인장로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어떤 교회는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정말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런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걸 못 듣는다면 정말 불행해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네,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등불이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등불은 제사장이 매일 저녁마다 촛불을 켜고 새벽이 되면 저절로 꺼지는 금촛대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던 시간은 밤 깊은 시간 혹은 이른 새벽이라는 뜻입니다. 밤새도록 제사장이 켜놓았던 그 촛불이 아직 꺼지기 전 이른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새벽에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새벽에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는 나는 부르지 않았다. 가서 다시 자거라. 사무엘이 또 누웠는데 두 번째로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너 안 불렀다. 가서 다시 눕거라. 그런데 또 세 번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또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야 엘리가 사무엘을 부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거라. 사무엘이 가서 누웠는데 또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이번에 사무엘이 엘리가 시킨 대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 4절부터 10절까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4절부터 10절까지 정확하게 10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부르셨다. 부르셨다. 영어로는 calling.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부르셨고 부르셨기로. 이 부르셨다. calling. 이것이 10번 반복돼요. 여러분 여기 무슨 뜻이 있을까요? 오늘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7절 말씀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 말은 사무엘이 지식적으로 여호와를 몰랐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본인의 하나님으로 아직 체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어떤 의미에서 사무엘은 끝까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를 선지자로 사명을 주시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천이 된 것, 또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것,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내가 주님을 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가 선택해서 믿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이 성경을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여러분 이 밤에 주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새가족반 1일 교육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내가 리노에 와서 살게 된 것 같고 내가 선택해서 리노 아닌 장로교회를 다닌 것 같지만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리노 한인 장로교회 식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 교회 식구가 된 줄로 믿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이게 중요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해 주셨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제가 20대 때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헌신하지 않았어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자매들은 사모로 헌신한 분들 계세요. 대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다닐 때 나는 사모가 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신학생 중에 가장 피해야 될 배우자가 그런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모로 헌신한 분들. Anyway, 제 아내는 한 번도 자기가 사모가 될 헌신을 한 적이 없어요. 꿈도 안 꿨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다 보니까 어느새 보니까 신학교 가 있고, 어느새 보니까 목사가 돼 있고, 또 어느새 보니까 지금 리노에 와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 그분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감동이 없으면 이게 비정상이에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God is calling us.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요동쳐야 정상이에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심장이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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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게 뭔가 부르심이 없다. 이건 여러분 정상이 아니에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십니까? 거절하지 마세요. 순종하십시오. 다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날 주시는 감동. 또 눈앞에 부르심에 순종하다가 보면요, 나중에는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부르시는지,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때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훨씬 시간이 지나고 돌아볼 때, 그 밤에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것이 은혜였구나, 불러주신 것이 은혜였구나, 그는 감사하게 됐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우리 니노 한인 장로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감동하심, 그 부르심의 감격이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은요, 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11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그 내용은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짓을 하는 줄을 알면서도 자식을 책망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엘리 집안의 죄는 제물이나 예물로 영원히 속죄함을 못 받을 죄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실 이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이 심판의 내용,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2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 가문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똑같은 예언을 두 번이나,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이 밤에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똑같은 예언을 두 번 반복해서 엘리에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씀이든 환상이든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반복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이미 뜻을 정하셨다는 뜻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서 총리가 되기 직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한 번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소를 잡아먹는 꿈을 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꿈을 2번을 겹쳐서 꿉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꿈을 요셉은 바로에게 해석해 주면서 창세기 4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서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혹은 꿈이든 이상이든 똑같은 것을 겹쳐서 반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겹쳐서 들려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혹은 반복해서 꾸는 꿈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거기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혹은 그 꿈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혹은 우리 가정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라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 집안에 관한 저주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셨다는 뜻은 그것은 사무엘로 하여금 이제 막 시작하는 선지자의 사명 중에 순종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집안에 대한 예언을 들은 사무엘은 그 말씀을 엘리에게 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15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자기가 간밤에 들은 그 예언은 좋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굿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전해야 됐습니다. 왜? 그것이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통과해야 되는 레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듣기 좋은 말, 축복하는 말, 또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바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배우는 것이 그것이에요. 전하기 싫은 말씀, 전하기 두려운 말씀, 하기 싫은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 정말 마음껏 축복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받는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받는 그런 기도를 뭘로 갚겠습니까? 저는 설교자는 말씀으로 성도의 사랑에 보답하는 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때로는 듣기 싫고 또 전하기 싫고 또 거부감 말씀을 주실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이 강단에 섰다는 것은요, 이 강단에 서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내 말씀을 끌어다가 쓰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 말씀의 종이 되라고. 말씀이 하는 그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저를 이 자리에 설교자로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무엇보다 말씀의 신실한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정말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주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묻고 또 묻고 또 묻습니다. 주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복이 돼요. 오늘 19절부터 20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저는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무엘이 전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먼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정말 이것이 내 개인적인 묵상 가운데 주신 말씀이든 또는 설교를 듣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결과를 보면 압니다. 결과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3년이 지나든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땅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말씀, 내 어떤 육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말씀은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고 절대로 낭망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면서 끝까지 가보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면요, 영적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영적 권위는요, 내가 세운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자기 스스로 내가 선지자임네 하고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선지자요, 나를 인정해달라고, 나를 알아달라고 자기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직접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삶은 한시라도 편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그 삶은요, 평안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해야 되면 평안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공부가 즐거워서 하는 아이들하고, 물론 뭐 거의 없지만 그런 아이들 간혹 가다가 공부가 정말 즐거워서 하는 아이들하고
공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아이들하고 여러분 같을 수가 없어요. 그 공부를 통해서 부모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동기로 하는 아이들은요, 늘 불안하고 늘 쫓기고 늘 두렵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목회를 물론 목회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목회를 좀 즐기면서, 군대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가니까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근데 만약에 목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늘 쫓기지 않겠습니까? 또 어떨 때는 화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뜻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막 억지로 무리수를 두게 될 것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하고 사역을 한번 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부르신 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어떤 일이든 여러분을 그 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권위를 주세요. 어떤 일을 하면서 억지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분께 순종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권위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을 거의 볼 수 없는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시대 가운데 이루어 가실 종 사무엘을 직접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에게 영적 권위를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믿는 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하나님을 내 구주로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딸로, 당신의 사랑받는 아들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십시오. 부르신 그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부르신 그가 영적 권위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고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저희들을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처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부르신 자에게 권위도 주시고 부르신 자에게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오늘도 부름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